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요. 네, 종교법학회장 유장춘 목사 모시고 교회법과 국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제는 교회 정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교회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법 하면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질문은 교회 법원을 물으신 것 같고요. 우선 답은 크게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뭐 이런 문제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교회 분쟁이나 재산권의 문제 이런 문제는 크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적인 문제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네. 예. 또 우리는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나 헌법을 근거해서 신앙의 자유, 이런데 종교의 자유 이런 것에 침해를 받으면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민법이나 형법 이런 것은 국가의 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네. 질문하신 법원은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헌법,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또한 각 교단의 교단 헌법 그리고 교단의 결의 그리고 이제 지교의 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교회법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그 처리에 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확신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나가도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종교 내부의 권징재판이라고 하죠. 네. 그쪽으로 나가도 끝까지 가니까 오래 가게 되죠. 네. 예. 이렇게요. 우선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순서로 이제 일처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대부분 종교 내부의 문제로는 크게 보면 권징재판이라고 하고요. 네. 그것을 목사의 경우는 노회, 장로교로 우선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예. 교인의 경우는 당회, 목사와 장로로 네. 구성된 당회 고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1차 그렇게 되죠. 신급이 다르다는 거죠. 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교인은 2차가 고등법으로 말하자면 세상법으로 노회, 그 다음에 총회, 교인도 그리고 목사는 이제 다시 총회. 네. 그리고 또 총회 재판국, 총회도 분류를 해보면 재판국이 있고 네. 또 그 재판을 총회에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네, 쉽지 않은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교회 내 분쟁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유형들이 있나요? 이제 그 장로교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문제로 네.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다든지 네. 예. 기장으로 갈라다든지 이런 것은 신학적인 문제고 이제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지만 돈 문제, 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예. 네, 그런 문제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교회 분쟁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제가 법학 박사 논문을 집필하면서 예. 네. 총 1년에 그 민사 사건이 얼마나 있나, 그 중에 교인의 사건 얼마나 있나, 이제 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정확한 비율도 그때도 내지 못했지만 많다는 것,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은 야, 이제 교회 사건이 많아지겠구나. 또 아는 어느 변호사님은 교회는 이제 변호사님들의 도시락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다는. 네. 네. 그 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교회 이런 분쟁 건수가 많아지는 갈수록 이유가 많아지는. 뭘까요? 이제 원인은
결국은 교단 헌법이 우리 국가법에는 뭐 헌법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육법전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각 교단의 헌법은 한 권 안에 교리가 있고 네.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다 들어갔어요. 네. 짧은 책에. 네. 그 말은 곧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고요. 그 추상적인 법은 이것도 간단한 사견인데요. 천사 정도 된 사람, 완전히 성화된 사람, 네. 이런 분들이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원, 처음에 네. 질문한. 그러나 이제는 각각 이해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싸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보고 두 번째,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육이 예를 들어서 교인총회, 국가법원에서는 교인총회라는 조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면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요. 모인 숫자만큼 그냥 거기서 아주 작지만 않으면 어떤 걸 결의하면 되는 것처럼 헌법에 교단 헌법에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법에 가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죠. 중요한 결정은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네.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별로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고 목회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교육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해석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교회 분쟁을 낳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회나 노회 또 이게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국가법의 재판도 아무리 전문가 집단인 판사나 양측의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논쟁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내부의 재판은 사실은 그 정도의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 재판이 무슨 법대로 하냐 이런 게 만연돼 있죠. 당사자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권징 재판도 계속하게 되고 네. 그것으로 또 안 되니까 다시 국가법과도 거의 같이 하죠. 지금의 상태는. 예. 최근 예로 서울의 모교회에서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는데 네. 법원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목회자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것은 사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전제할 것은 부끄럽다는 우리 같은 교인으로서 일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 교회도 그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지지하는 다수가 지지하는 또 이론이 또 다르고 자 그러면 보세요. 노회와 지교회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말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사를 파송했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싸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설교를 한다거나 네. 성례를 한다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고 네. 행정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법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법과 또 국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종교법학회장 유장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